7월 23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 17번째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에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28, 17번째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의 요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 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듣기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가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게 된다.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는 틀림없이 그것이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무력감을 감지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오랫동안 그들이 품었었던 불화와 질투를 화목과 겸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들의 밀접한 교통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연합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봉사사업을 행할 능력을 얻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증거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날에 그들은 3,0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3명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5, 2, 1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먼 나라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로 떠나신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 사람의 종들은 그분을 추종하는 자들로서 값으로 산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봉사하도록 그들을 속량하셨으며 그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해 살라고 고린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각인의 능력대로 각기 재물을 주셨습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셨다라고 마가복음 13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은사들과 재능들과 아울러 이 재물들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표상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 은사들을 오순절 때 그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에베소 4장 7절과 8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그 맡겨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게 이 은사들을 고린도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각 개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조력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 내에서의 조화를 위해서 영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교회였다고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7절은 이야기합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어린이들처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 교회의 분열을 염려한 바울은 이 은사들의 참 본질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는 영적 은사들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과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은사가 중요한가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들을 나눠주신 걸 그들은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 덕을 세우시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주의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누어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고린도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은사의 작용에 대한 감사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여자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즉 교회 내에서 은사의 작용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겁니다. 수령자는 그 은사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자는 자신의 사적 소유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내려온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은사도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필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신자도 특별한 지위나 직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거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비천한 직책이라고 열등감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비천한 직책을 할당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는 높낮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보다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높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사로 각각의 역할을 위해 직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높다라는 생각은 잘못하면 사단과 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작용 모델로 몸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고린도 12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조화를 예시하는데 인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는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공헌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에게 나는 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의 고장도 전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에 뇌가 없으면 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위가 없으면 뇌는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듯한 어느 신자 하나가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제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주먹이 잘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실리지 않게 됩니다. 하찮은 기관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약한 신체 어느 부분을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사람은 손이나 팔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간, 심장, 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얼굴과 손은 노출시킵니다. 다른 부분은 단정함 혹은 예절을 위해 옷으로 가립니다. 열등한 은사들을 경시하기는커녕 교회의 건강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를 그들을 취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 분쟁을 막고 조화와 상호존의 정신을 이루어내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돌보게 하도록 교회 안에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신자가 고통을 받는다면 전 교회가 그것을 알리하며 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로 조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에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 은사들의 가치를 논한 후 바울은 것들을 다수 열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모두 다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유용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모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필수 불가결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 재림 때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만 영원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 안에서 여러 가지 창출해내는 사랑,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된 사랑, 그 대상의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길은 각 개인이 영적 은사들과 함께 이 전적으로 무화적인 사랑도 아울러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영적 은사들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각 신자들에게 요구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교회에게 함께 참여한 신자들을 특정짓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예시하기 위해 신체의 각 부분들을 사용했습니다. 믿음과 영적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께 은혜의 그 근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자들은 겸비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주어질수록 그의 영적 영향력이 더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 더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왕 천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 세 번째 마지막 논의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교회의 영적 은사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연합을 조성하는 데 공헌합니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거짓 교리에 대한 교회의 방어를 강화하여 신자들이 요동치 않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은사들은 교회의 연합과 번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에베소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성장을 경험하도록 각 신자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은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이중의 성장, 즉 신도수의 증가와 개인적인 영적 은사들의 증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똑같이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이 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다 이런 봉사를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인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명자 주경훈 장로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다리가 회복되지 못한 김은미 사모와 이수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과 이른 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휴가를 떠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에 바칠 때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